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총정리 2편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년에 가깝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같이 공부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이 페이지를 통해서 늘 함께 해주신 모든 믿음의 그 성도님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총정리 2편을 이제 마감함으로써 마태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2년이 거의 다 되도록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또 공부는 참으로 끝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가르치고 전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지상 대명령을 이제 순종하는 것이기에 이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으라 지상 대명령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간 기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마태복음에서 공부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과거에 해왔으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모두는 28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고, 나의 중심에 오직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신비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17절로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역군, 복음의 십자가 용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7절로부터 20절을 이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20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소위 지상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 불려지는 주님의 최후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마침내 당신의 본래 처소인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서 당신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이 땅에서 천국 확장 사업을 추진해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크나큰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위대한 명령은 기독교 복음 선교의 발원지요
시범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과 제자들이 이곳 갈릴리에서 만나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26장 32절, 28장 7절로부터 10절.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져야 했고, 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 그 소식을 전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조용히 직접 만나 그분과 내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세상에 나아가 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지혜와 권능을 덧입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지시해 두셨던 갈릴리 지역의 한 산, 변화산 혹은 팔복산 또는 다볼산 등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그곳에서 되는데, 하지만 부활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이요 초경험적인 사건이었기에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 앞에 서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17절. 즉 제자들 중에 몇몇은 아직 온전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던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11절 그리고 37절로부터 42절. 사실 이러한 의심과 의혹은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한 역사로 그 심령이 변화받기 전까지 여전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은 단지 인간의 결단, 인간적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그리고 26절. 한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되 그냥 맡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18절부터 19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부활하신 당신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시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당신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록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스스로 낮추셨지만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로 승기하셔서 하늘과 땅 또한 영계와 물질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관할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16절로부터 21절. 주님께서는 바로 이 탁월한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복음 사역지로 파송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이 같은 말씀 속에는
분명 당신이 사명을 맡기시되 동시에 맡은 자들에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강한 암시가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들은 바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초월한 권세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담대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령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찌 죽음에 모진 바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일부 학자들은 과거에 주신 그 명령과 사명, 그리고 그 권세와 능력, 그거는 한시적이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도들에게만 주셨다는 그런 것이요. 사도들에게만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그 이후로는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오판한 그런 사상들이고 생각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잘 이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지켜야만 됩니까? 그러면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지키게 하고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냥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도들에게 주신 은혜나 그 권세와 능력이 각자 분량에 따라서, 분수에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주어졌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안 주어졌다. 주님의 은사가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이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을 맡은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초월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그림입니까? 무슨 사상입니까? 이념입니까? 무슨 학문적인 바탕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명이고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무슨 소위 말해서 상징적인 것이고 모형적인 것이다. 이거는 전혀 다른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가로막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그 맡은 자들의 분수에 맞게끔, 그 분량에 맞게끔 다 주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같이 2년이 가깝도록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 초월한 권세를 알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디로 갈 때든지 무엇을 하실 때든지 세계 방방곡곡 어디를 갈 때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정령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어찌 죽음에 모진 바람을 무서워하리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초월한 권세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기에 바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네, 조금 우스갯소리로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뿐만이 아니라 바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한 역사가 동반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 불려지는 주님의 최후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초월한 권세로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월한 권세로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으니, 주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존귀한 자로 여기셨으니, 이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족속
사역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19절. 이는 복음 선교의 대상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일깨워주는 명령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신분, 제한된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는 편협하고 편견적인 복음 사역을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모든 지역의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하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을 허물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고 신분과 종교를 불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어찌 인간적인 편견 때문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대속 제물로 희생시키신 목적은 단순히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서 선교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굳게 들려쳐진 담장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편협한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크게 벌려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편 우리는 너희는 가서라는 주님의 명령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로 주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원대한 사역에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빌리시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기도만으로 선교의 대열에 서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능동적으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 맨 채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활동하는 지역과 사회,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라! 고! 가라! 는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우리말로 글자도 단 두 글자입니다. 두 자입니다. 가라! 주님의 명령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뒤로 한 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을 필요 없이 비판한다거나 남의 약점을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이간질을 한다거나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남의 그 약한, 연약한 부분, 남의 그 좀 잘못된 부분들을 그거를 자꾸 나팔 불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깨달도록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잘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당신은 과거에 말이 많아. 당신은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과거에 이렇게 실수들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진했으면은, 그렇게 정진했으면 참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당신은 이랬으니까 너는 이런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그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바르게 살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앞에 부분에 얘기한 거하고 뒤에 부분에 지금 전자와 후자에 얘기한 거하고
그 듣는 사람이 위로를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하면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정죄하는 식으로 짚어주면은 백발백중 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한 귀로 들었다가 다른 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옳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안 그러면은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떤 이유, 어떤 해석도, 어떤 사람의 잘못도, 어떤 사람의 문제도 그걸 우리가 논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한번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받은 상처가 있고 남에 의해서 받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받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만 상처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온순해져야 되고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샘 부린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 소인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19절. 이는 복음 선교의 목표를 제시한 지상 대명령이고 본 지상 대명령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다른 명령들의 뿌리요 기본이 되는 큰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 삼으라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시켜 따르는 자로 만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선교의 최종 목표는 죄로 물든 영혼들, 어둠과 절망 중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그로하여금 마침내 혼자서도 능히 주님의 가신 길을 뒤쫓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속에는 복음에 선배되고 아비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자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그 영혼을 성숙한 또 하나의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리고 피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선교는 단순히 말씀을 외치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아니게 됩니다. 봄이 되어 논밭에 씨를 흩뿌렸던 농부가 그 씨가 자라나 결실하기를 기대하며 온갖 수고와 눈물을 다 쏟아 넣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 삼기 위해 뜨거운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협력 선교, 협동 사역, 팀 미션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부터 9절. 자, 끝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19절, 이는 복음 선교의 한 방법을 일깨워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를 주는 일을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을 준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례 주다,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 열왕기하 5장 14절 물로 씻다, 누가복음 11장 38절인데 오늘날 우리가 준행하는 성례, 곧 물에 몸을 완전히 잠그는 침례나 물로서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세례를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세례는 비록 물로 씻는 의식이지만 그 의식에 참여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마음 깊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잡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세례를 주다는 명령 속에는 잠든 믿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심한 영혼들을 계속 이끌어내라는 강한 암시가 깃들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 속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고집하여 무교의 주의로 흐르기보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계속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와 신분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결국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뻐한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20절 네 번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복음 선교의 한 방법을 제시해 준 명령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실로 복음 선교는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크게 외쳐 복음의 씨앗을 뿌리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심령들에게는 그들이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전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주장이나 사상 혹은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전해진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이요. 이사야서 8장 20절. 죄악된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구원의 지식을 갈망하는 심령에게 구원의 지식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시편 19편 7절. 더욱이 그 자체로서 한 개인과 교회의 영적, 도덕적인 필요와 요구를 충족히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어쨌든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하여 양육되고 삶을 통해 훈련될 때 그 사람은 분명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그렇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또 매일 매 순간 그 말씀을 좇아 생활해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충만히 내려질 것입니다. 시편 1편.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빛나는 약속을 굳게 믿고 아골 골짜기나 황량한 빈들에도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깨를 내세우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무슨 사상과 이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교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주님의 일입니다. 선교하는 일은 바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야말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진정한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온 정열을 불태워야 하겠습니다. 진정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로서 이제 이 말씀으로서 대단원의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이 넘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 말씀이 끝나면은 잠시 쉰 뒤에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